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나아감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를 하나님 소유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별하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을 열어 말씀을 사랑하게 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의 말씀입니다. 이 전장의 말씀은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다면, 이 8장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영광,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서 매우 희망적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담긴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황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풍요롭게 회복하셔서 이방 민족까지라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카나인데, 이 미움이나 시기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랑하는 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 사랑의 표현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갈래로 양분된 상태에 처한 아내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 빼앗겨버린 이 아내에 대하여서 용납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으며 어디에 있겠습니까? 카나, 이 질투는 도로 찾기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내 백성을 빼앗기지 않겠다, 내 백성을 돌려받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의지, 이 사랑의 발로가 바로 카나, 이 질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몰입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몰입하는 것이, 하나님 아닌 것에 송두리째 마음 빼앗겨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에 기인되어진 것으로 궁극적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회복하시겠다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내 백성을 도로 찾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우상의 마음 빼앗긴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 그 방법이 징계였다면, 이 징계는 바로 질투의 표현이고, 이 질투는 강력한 사랑의 발로에서 기인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무관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도 관심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평소 무관심하게 대했던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마음으로 무한한 관심과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고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4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삭막한 거리,
폐허가 되어진 거리, 침울하고 음산한 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활기를 되찾고 밝고 힘찬, 희망찬 아주 건강한 안전한 거리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리들마다 노인들이 다니고 이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 노인 수가 늘어나고 이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는 것,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반려자와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안정된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성서 문학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다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쫓기는 또 사로잡히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모든 거민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번영과 안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기인된 회개의 열매 안에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무죄막지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는 그 백성을 아끼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게 되어지는, 백성들이 안정을 누리고 그 도시가 번영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고,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이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현실에 집착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준행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불순종의 결과로 고난받던 심판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 고통당하던 그 아픔의 시절은 이제 돌이켜서 전과 같지 않게 되어지는 안전한, 희망찬, 번영의 거리, 행복한 거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의 채찍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목양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정당한 수고의 대가, 노력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가장 안정된 삶을 우리 인생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돌이켜서 가던 길을 돌아와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10월 금식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시드기야 왕 9년 이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날을 상기하면서 금식한 날이 되어지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공포에 사했겠으며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때를 상기하면서 금식했던 날이 바로 10월 금식이고,
4월 금식은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졌던 때를 상기하면서 금식했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령군에 의하여서 점령당해버린 이스라엘 그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게 되어지는 생명부지할 수 없는 그런 위경에 이르렀을 때 나라들 뺏겨버리고 가옥도 뺏겨버리고 모든 재산들이 강탈당하는 그런 보호받지 못하는 그 아픈 시절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금식했던 날이 4월 금식이고 5월 금식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5월 7일 날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게 되어졌는데 이 그때를 상기하면서 이 금식했던 날이 5월 금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망해버린 희망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그 가장 아픈 날이 바로 5월이었기 때문에 그 5월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월 금식은 시드기야 왕 11년 7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유다 총독 그달랴와 함께 유다 거민들이 학살되어집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도륙되어지고 이 학살되어진 그 슬픈 아픔의 날들을 기억하면서 지켜온 금식일이 7월 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금식일들은 모두가 우울하고 침울한 참혹한 지난 날들의 아픔을 상기하기 위하여서 지켜왔던 날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난 날들의 아픔을 상기하는 이 금식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필요 없게 되어진 것은 기쁨과 축제로 환희로 이 극단적인 반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슬픔과 아픔들, 당시 당했던 압제와 그 순환들을 상기하면서 그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금식일을 지켜왔는데 더 이상 그런 날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슬픔을 변하여서 기쁜 날, 축제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어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전혀 다른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 19절 이 후반부에 의미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삶을 바꾸어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시켜 주셨는데 그 의무가 16절과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한다. 화평한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에 대하여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회복된 백성들은 더 이상 거짓 맹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 16절과 17절 말씀은 7장 9절에서 있는 20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다시 언급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를 베풀어야 하고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선대해야 되고 압제하지 말아야 하고 서로 해하는 마음, 서로 넘어뜨리려 하는 이 나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의무를 부과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의무를 저버릴 경우 또다시 금식일을 선포하고 금식해야 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주시는 계명을 소홀히 않고
주시는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축복의 실상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실상들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혈통과 국경을 초월하여서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금식해야 할 일이 없고, 애통함이나 다시는 사로잡히고 다시는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이스라엘과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국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사모하는 은혜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 사람 열이 유다 한 사람의 옷을 잡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에 전파되어진다는 말씀이고, 온 세상이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오늘날에 2000년 전에 이미 실현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비로운 하나님은 그 소유된 모든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귀하고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주 여호와는 그 백성을 방치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길러주시는 어버이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는 그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라는 자녀에 대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택한 백성을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중단되거나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사단의 손은 불화살에 이르지 않도록 안전한 높은 바 위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안전하게 거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결론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역이나 인종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명이 더 분명해지고 더 소명이 확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확인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함이란 말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16절과 17절에서 부과하신 의무, 7장 9절에서 10절에서 부과한 이 의무를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과된 의무들을 잘 감당하는, 승리하는 오늘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소멸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시대를 위해 예비된 그릇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 청빙과 새 직원 선출이 은혜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환우들을 지우게 하소서. 각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묵은 아픔과 이 상처들을 사단의 공격을 무력케 하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체된 형제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원수 마귀들을 부끄럽게 하신 이 놀라운 은총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 사명들이,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들이 있습니다. 이 소명들이 날이 갈수록 식어지지 않게 하게 하시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하게 되어져서 끝까지 사명 완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로 변화되어지고 다양해지는 이 급변한 사회를 우리 자녀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성함을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고자 하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구하오니 이 일로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빙의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 역사를 덧입혀 주셔서 다시는 병원 신세 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사모님을 지켜주사 빠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동행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얼매 들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